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402면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교독하며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흥행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주인공의 상황을 역전하는 그 역전, 대반전이 있으면 흥행하는 드라마나 영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 말하는 그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시면 굉장히 예측하지 못하던 반전이 등장하기도 하죠. 주인공이 직장에서 힘들게 살아가다가 알고 그 직장 상사들이 그 주인공을 너무 많이 괴롭혀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주인공이 그 회사에 숨겨진 회장의 아들, 딸이었더라. 뭐 결혼을 엄청나게 반대해서 뭐 죽어도 안 된다, 이 결혼하려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부잣집 자녀더라. 이러면 완전히 그 반전과 은혜를 보면서 반전을 보면서 폭소하게 되죠. 스포츠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야구에는 이런 말이 있죠.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은 이러한 역전, 대반전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이거 좋아할까 고민을 해봤더니 물론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그 몰입감 있는 그런 것들을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보면서 내 인생에도 이러한 대반전, 역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주인공의 모습에 자신의 마음을 투여돼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여인의 인생은 정말 고난의 끝, 절망의 끝, 인생의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가던 그런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인생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대반전, 역전의 인생을 경험하게 돼서 그녀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주인공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전의 은혜를 주셨는지를 발견하시어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동일하게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룻기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룻기 1장 1절을 보시면 이 배경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는데요. 그 사사시대의 배경이 구약성경의 사사기와 오늘 본문의 룻기가 이 사사시대의 배경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배경을 한 절로 요약한다고 하면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아멘. 이 사사시는 어떠한 시대였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 그들을 통치하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 즉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영적인 매우 암흑의 시대가 이 사사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사 시대의 배경이 룻기는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이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이 룻기의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를 가장 잘 방영하는 인물이 룻기 1장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엘리멜렉입니다.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됐을까요? 그 눈앞에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시다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런 것들을 잘 이겨냈어야 되는데, 그만 그 엘리멜렉의 인생 가운데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흉년이 찾아왔을 때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는 그러한 흉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 흉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멜렉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흉년을 이기기 위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엘리멜렉이 건너간 모압이 어떠한 곳이냐라는 것입니다. 모압은 어떠한 곳일까요? 그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겨난 민족이 아니라 아버지와 딸의 부적절한 관계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이 어두운, 이런 표현이 조금 거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러운 그러한 민족이었고, 구약성경 내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민족이 이 모압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모압으로 건너가게 된 거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멜렉이 흉년이 찾아오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의지하면서 그 흉년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는 모압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흉년이 찾아왔을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힘과 내 의지를 가지고 이겨내 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인물이 이 엘리멜렉이죠. 모압으로 이민 갔으면 거기 잘 살아가야 되는데 그가 거기서 그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이 흉년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든 적게 하든 상관없이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크고 작은 흉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녀 문제라는 흉년이 찾아오게 되기도 하고,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인간관계라는 문제의 흉년,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사명 주셔서 잘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힘들게 하는 시험이라는 흉년이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흉년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요? 이 엘리멜렉과 같이 내 힘과 내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우리들은 흉년을 절대로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흉년을 이겨보려고 발버둥 치고 이겨내보려고 자기 힘과 의지를 가지고 해보지만 결국 그에게 찾아온 것은 흉년을 이겨내는 은혜가 아니라 죽음이란 더 큰 흉년이 그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인생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흉년이라는 문제가 우리 인생에 다가왔을 때 내 힘과 내 의지를 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흉년을 이겨내려고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흉년의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흉년을 이겨나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룻기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룻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멜렉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단 2절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경에 엘리멜렉을 향해 고정되어 있던 시선을 3절에 보면 그대로 그의 아내인 나오미에게로 옮깁니다. 이 흉년을 믿음으로 이겨낸 인물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아니라 누구일까요? 그의 아내 나오미인 거예요.
나오미 입장에서 한번 이 룻기 앞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어느 날 이게 인생을 잘 살아가는데 인생에 흉년이 찾아온 게 된 겁니다. 근데 남편이 이 흉년을 같이 이겨내보자고 모압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압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오늘 우리 지역으로 말하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뭐 일본, 뭐 동남아, 뭐 필리핀 이렇게 아예 나라로 이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이라는 곳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껄끄러운 민족이에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흉년을 이겨내 보겠다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을 때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축하한다고, 축복한다고, 모압에서 잘 살아보라고 했을까요?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족들을 향해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왜 하필 많고 많은 곳 중에 모압으로 가냐고, 모압은 아닌 것 같다고 막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막 뜯어 말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어쨌든 간에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모압으로 이민을 갔어요. 가서 열심히 살면서 흉년을 이겨내보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데 그만 남편이 죽게 되는 거죠. 남편만 믿고 아들들과 함께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서 남편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엄마니까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되니까 아들들 데리고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들들도 거기서 결혼까지 시키고 행복한 인생이 그녀에게 쫙 펼쳐지는 것 같은데 거기서 남편이 죽은 후에 얼마 있지 않다가 아들들까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인생에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고향도 떠나왔고 하나님 있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지금 나오미의 인생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시지만 눈앞에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었으니까 희망이 다 사라졌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불러가지고 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고향으로 돌아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 명의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한 명의 며느리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성분들은 시편도 안 읽는다고, 시자 들어가는 거 다 싫어한다고 얘기하면서, 근데 이 나오미의 아내, 나오미의 며느리는 같이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옛날에는 이거를 잘못 해석하셔서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상관없이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조금 희한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그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베들레헴에 나오미와 룻이 지금 베들레헴을 향해 오고 있는데 온 성읍이 어떻게 됐다고 하죠? 떠들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떠들기 시작했을까요? 왜 떠들썩하기 시작했을까요? 제가 이 모습을 보는데 영화 한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2014년에 보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황정민 배우가 연기하던 덕수라는 캐릭터가 생계를 위해서 그 독일에도 갔다가 베트남 전쟁에도 갔다가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황정민 배우가 베트남에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 동네가 어떻게 될까요? 떠들썩해져요. 왜 그럴까요? 그래, 돈 벌려고 베트남까지 갔다 왔는데 얼마나 잘 돼서 돌아왔냐 뭐냐 해서 동네 사람들이 막 다 모이는 거죠. 옛날 시골 분위기로 하면 이런 겁니다. 장남이 성공해 보려고 서울 갔다가 돌아왔는데 어떤 차를 끌고 오나 보자 해서 광고에는 그런 게 있죠. 우리 아들이 뭐를 타고 와야 성공해진 거죠? 그랜저.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오미가 지금 모압으로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뭐라고 다 생각했을까, 동네 사람들이? 그래, 한번 흉년 이겨내보겠다고 모압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성공해서 돌아왔냐 보자. 사람들이 막 몰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 나오미를 향해, 나오미가 온다, 저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상황이? 나오미가 이상하게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오미가 그들을 향해 이야기하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뭐라 부르라? 마라라 부르라.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글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나오미의 뜻을 번역하면 기쁨입니다. 지금 나오미 인생 기쁨이 있나요? 흉년 이겨내보겠다고 모압으로 갔는데 사람들 질타받으며 손가락 받으며 그 사람들이 껄끄러워하는 민족인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서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빈털터리가 돼서 인생의 절망 끝, 고난의 끝, 인생의 밑바닥을 친 그녀의 인생에 기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미를 향해 저 기쁨이가 온다, 기쁨이가 온다, 기쁨이가 온다 하니까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의 뜻은 쓰디쓴, 고통, 실패 이런 것이죠. 여러분, 저는 나오미가 아닙니다. 저는 기쁨이가 아닙니다. 저는 인생의 쓰디쓴, 고통스러운 실패를 경험한 여인, 저는 마라입니다. 나오미의 마음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21절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돌아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내가 풍족하게 여기서 나갔지만 내가 인생의 모든 실패를 경험하고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심을 경험했으니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나를 어찌 기쁨이라 부르냐. 나는 마라, 쓰디쓴 인생의 실패, 좌절, 고통,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나는 마라다. 앞으로 성경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져야 될까요? 문학적으로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1장 내내 나오미가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괴로웠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가 나왔으니 2장에서는 뭐가 등장해야 되느냐, 나오미가 얼마나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질타를 받고 힘든지가 나와야 되는데 성경이 조금 이상하게 이어갑니다.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전혀 앞뒤 문장 맞지도 않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1장 내내 나오미가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좌절했는지가 나왔으면 2장에는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그러지 않고 2장 1절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이해되지 않는 문장.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의 뜻은 그의 안에 능력이 있더라.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요? 그 안에 사람들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인생의 밑바닥 치고 고난의 끝, 절망의 끝을 경험한 나오미, 자기 스스로도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녀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2장 1절 그의 안에 능력이 있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보아스를 경험하게 되니 나오미의 인생이 1장과는 정반대로 180도로 바뀌는 대역전, 은혜, 반전을 경험하는 게 나오미의 인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1장 1절은 누가 여기에 보아스를 예비해 두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오미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고 바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의 밑바닥을 친 그녀의 인생에 보아스를 예비해 두사 1장 내내 고통스럽고 절망과 고난의 끝을 경험한 그녀의 인생이 2장 1절 보아스를 경험하고 나서 180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TV에 보니까 해양 구조대들이 구조하는 장면이 함께 보게 됐었는데요. 해양 구조대원들이 물에 빠진 사람을 언제 구출하냐면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는 해양 구조대가 물속으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어서 자기 힘으로 그 물을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칠 때 자칫 잘못해서 들어가게 되면 빠진 사람이나 구조대원이나 같이 익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들어가지 않아요. 언제 들어가느냐, 물에 빠진 사람들이 발버둥 치고 허우적대다가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익사하기 직전에
해양 구조대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출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흉년이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 엘리멜렉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내 힘과 내 의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이겨내보겠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들어와서 보아스,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과 의지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오미와 같이 내 인생은 끝났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전능자가 나를 힘들게 했다라고 하며 한복 선언하며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아무도 바라지 않았지만 그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2장 1절에 보아스를 예비해 두시고 그 보아스를 경험한 나오미가 1장과는 180도로 정반대로 바뀌는 인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나오미를 따라온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여 그 가족의 족보가 이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다윗 왕이 탄생하게 되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절망을 경험한 나오미를 따라온 룻의 가족 가운데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참으로 재밌게도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흉년이 찾아와서 떠나간 베들레헴의 뜻이 떡의 집입니다. 떡의 집이 흉년이 찾아서 텅텅 비니까 그들이 그 떡의 집을 벗어나서 모압으로 갔다가 나오미가 다시 돌아오죠, 떡의 집으로. 그런데 그 나오미를 통해서 룻과 보아스의 족보가 쫙 이어질 때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 중 하나, 요한복음에서 그는 생명의 떡이라. 텅텅 진 떡의 집에서 그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돌아온 나오미를 통해 비어진 떡의 집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내 힘과 내 의지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이 흉년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1장의 고통스럽고 절망의 끝,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 고통에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 룻기 1장에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나오셔서 2장 1절에 보아스를 지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반드시 나오미의 인생에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고난의 1장을 지나 하나님의 능력 2장 1절을 지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길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에,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고 우리는 원하지 않았지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 반드시 보아스를 예배해 두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인생을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좋은 길, 의로운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흉년의 길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마커스라는 굉장히 한국 교회 안에 귀하게 쓰임받는 팀이 있습니다. 그 마커스라는 팀의 여자 인도자인 소진영 간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인생을 잘 살아가시다가 2005년 그녀가 29살일 때 갑자기 몸에 오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몸이 춥지? 내가 몸살 감기가 걸렸나 해서 동네 병원을 갔더니 동네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녀가 그 작은 동네 병원을 나와 큰 병원으로 갔더니 큰 병원에서 진료가 끝나고 검사 결과를 봤는데 이러한 변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가 겪었던 변명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구도 아픈 경험이 없고 자기 본인도 건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한이 와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도 이걸 잘 이겨내야 되니까 항암약을 하루에 4알씩 먹으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잘 이겨내가고 건강하게 마커스 사역도 쭉 이어가다가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돼요. 그런데
그녀의 인생에 백혈병이라는 고난이 한번 찾아와서 그 백혈병을 약으로 잘 이겨내고 사역을 잘 이어가서 결혼까지 했는데 그만 또 어떤 말을 듣게 되느냐? 병원에서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백혈병 약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백혈병 약을 끊게 되면 백혈병이 심해져서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도 이제 자기가 결혼을 했고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를 낳고 싶어서 1년 동안 백혈병 약을 끊고 노력을 했지만 1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 소진영 간사님을 향해 다음 달에도 아기가 생기지 않으면 약을 다시 드셔야 된다고,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해서 한 달만 더 기다려달라고 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감사하게도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기를 가지고 행복하게 인생을 잘 살아가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건강하게 출산까지 마쳤는데 또다시 그녀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는데 이번에는 이쁘게 태어난 딸의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진영 간사님이 태어난 아이, 귀가 들리지 않는 이 아이를 모유수를 하며 한 달 동안 눈물로 모유수와 함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이제 그때 소진영 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긴 세월 동안 백혈병으로 힘들었던 것보다 더 큰 고통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프게 태어난 이 딸이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소식이 절망스러웠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하며 모유수를 하고 한 달 후에 다시 재검을 받았는데 감사하게도 정상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가 지은 찬양이 주 은혜의 인물이라는 찬양이래요. 가사가 이런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 본인도 백혈병에 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지 못하고 약을 끊고 목숨과 바꿔서 아이를 가져서 출산을 했는데 아이의 귀가 들리지 않는 엄청난 흉년. 그녀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마지막 가사가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오늘 이 나오미의 인생, 절망의 끝, 고난의 끝, 더 이상 기쁨이 없는 그녀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녀 스스로도 기대하지 못하고 바라지 못했지만 보아스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소진영 간사님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크고 작은 흉년을 경험하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가 신뢰해야 될 분은 내 힘, 내 의지, 내 지식, 내 돈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 보아스를 예비해 두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오미가 경험한 그 은혜 나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달라고,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할 때 이 소진영 간사님의 마음이 나에게도 고백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모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임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내 힘과 내 의지를 가지고 그 흉년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길 가운데 룻기의 1장에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룻기 1장에서 2장 1절 보아스를 지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흉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생길 가운데 나오미에게 허락하셨던 그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룻기 1장에 나를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1장에서 2장 1절 보아스를 지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길 가운데서도 나오미에게 허락하셨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사 그 동일한 은혜를 가운데 하나님의 길로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도 대역전의 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보아스를 내 인생길 가운데 예비해 두셨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흉년을 이겨낼 길은 오직 하나님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길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흉년이 찾아왔을 때 눈앞에 있는 흉년을 바라보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그러한 보아스를 예배해 주셨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이 밑바닥을 칠지라도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흉년이 찾아올지라도 모든 것이 다 사라져가도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고 내 인생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마라 스트레스 슬픔만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끝없으신 사랑, 은혜로우신 사랑, 그 은혜를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눈물을 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아버지 인생의 가운데 통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여 주심이 흉년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인생의 보아스를 예비해 두셨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